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노래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로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하루 또 한 주간 내뱉는 말들을 한번 좀 뒤돌아보면은요, 아마 결핍에 관련된 이야기가 줄을 이룰 겁니다. 흔히 내뱉는 피곤하다, 피곤해 죽겠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쉼이 없다, 잠을 잘 못 잔다, 결핍이 있다, 이런 말이겠죠. 힘들어 죽겠다, 이 말은요, 힘듦에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령 돈의 결핍 때문에 힘들다, 죽겠다, 시간의 결핍 때문에 죽겠다,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힘들어 죽겠다. 결국 결핍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주로 우리가 어렵다고 여겨지고 힘겹다고 여겨지고 괴롭다고 여겨지는 이야기들의 그 이면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단어가 우두커니 서 있는 겁니다. 바로 결핍입니다. 이게 모자르고 저게 부족하고 그래서 없는 것, 결핍 타령하다가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서 작동시켜서 남과 비교해서 없는 것, 부족한 것, 모자른 것 가지고 일평생을 그 결핍에 아파하고 그 결핍 때문에 중내산해하고 그 결핍 때문에 정말 자존감이 무너지고 신세 한탄하고 뭐 이렇게 아픈 이야기들이 자욱한 것 같습니다. 자, 유행했던 엄치나 엄친딸 잘 아시잖아요. 어머님들이 맨날 집에 와서 자식들에게 야, 걔네 집 아들내미는 이렇던데.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집 아들은 그렇지 못하다, 부족하다, 결핍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걔네 집 딸내미는 이런 것도 했다던데.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집 딸내미는 그것도 못한다, 부족하다, 결핍이다. 그래서 엄마 친구 아들은 다 잘한대, 엄마 친구 딸은 다 할 줄 안돼. 그렇게 생겨난 말, 그냥 결핍으로 가득 찬 자식을 결핍 덩어리로 만드는 엄치나 엄친딸, 그 단어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실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덜 가져라, 쟁겨두지 말라, 쌓아두려 하지 말라. 성경은 시종일관 그리 도전하십니다. 성경의 관점은 결핍보다 아니 쌓아둠이 문제야 라고 선포하신다, 선언하신다 믿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성경은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결핍은요, 결핍을 통해 진짜 만족되시고 배부름이 되시고 부유함이 되시고 해갈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통로가 되곤 하거든요. 결핍을 통해서 이게 진짜 안 되는구나, 안 채워지는구나, 그래서 진짜 채우는 무언가를 향해 자꾸 갈구하게 되고, 그러다가 진짜 채우시는 진짜 진리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런데 쌓아두면요, 너무 꽉 차 있는 거예요. 쌓아두고 그러니 무겁고 축 늘어집니다. 들어갈 틈이 없어요. 움직일 의지도 의욕도 없어요.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냥 간절함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그대로 예수님이 비유로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다소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 그 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쌓아둘수록 우리는 죄된 세상의 자리에서 쉬고 먹고 마시고 안주하고 즐거워하려는 즐기려는 보상받으려는 그런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 사단이 장악하는 이 세상에 여러분 안주하면 어찌 될까요? 죽는 겁니다. 배불러 늘어져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쌓아두는 자를 향해 이 비유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여 라고 하시는 겁니다. 반면 목마른 자 영혼의 결핍이 있는 자를 향해 이리 말씀하십니다. 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그 결핍을 가지고 나아라. 복이 있도다. 너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8복의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결핍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면 배부름이지만 쌓아둠을 가지고 안주하면 어리석은 자의 결국으로 마치게 돼 있음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고향 땅에서 배척받고 나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그 고향 사람들과는 달리 믿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그거 딱 하나 주시더니 그들을 이제 보내시는 겁니다. 자, 7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6팀으로 각각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내셨다 이 말에는 보내는 사람을 공식적으로 대표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나아가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의 연장선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그 제자도에 들어선 우리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크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예표한단 말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냥 믿고 나아가서 뭐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 그게 당연하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나아가면 살아내야 하는 삶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나는 대표하고 있다. 예수님의 임재가 지금 나와 함께 있다. 나는 그 임재의 연장선이다. 내가 나아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보여진다. 예수님이 임재하신다. 예수님처럼 한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이 주님이 보내신 제자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 아무 일이 없다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낼 때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답게 예수님의 임재의 연장선인 그런 사람다운 능력이 펼쳐지는 겁니다. 고로 그것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믿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 펼쳐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역사되어지는 것 그것이 제자요 예수의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자들,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들에게 담겨진 힘과 권능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임재의 현현이 펼쳐지는 것. 고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믿으면, 진짜 믿으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로 18절 말씀이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음 없어 예수님의 능력 행함을 다 막아버렸던 예수님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어쩌면 익숙함과 자신들의 어떤 생각과 고정관념이 너무 많이 겹겹이 쌓여져 있기에 예수님을 보고도 그 역사를 보고도 믿지 못했고 도리어 배척했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처럼 쌓아둠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나나 내 어떠함을 쌓아두지 말고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믿음으로 보내신 주님을 예표하며 주님의 임재의 현현임을 그 자부심과 그 존귀함을 가지고 그때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공급하다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비우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믿음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들 가운데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그 지침 한번 보겠습니다. 8절로 9절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선교 여행을 보내시면서 너무 극기 훈련시키시는 거 아닌가요? 여비도 좀 두둑히 챙겨주시고 먹을 것도 좀 챙겨주시고 그러셔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런 지침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 길,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길, 예수님의 임재의 현현은 그 길은 믿음으로 내딛고 살아내야 하는 길인데 그 길은 쌓아두는 길이 아니라라고 강력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최소한의 것만으로 만족하라. 한마디로 쌓아두지 마라. 다시요 여러분, 오늘날 세대는 우리 신앙인들까지도 문제의 핵심이 결핍에 있다라고 정말 굳게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핍이 없도록 더 채워야 하며 더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어내야 한다. 기도의 목적과 신앙의 목적도 더 채우기 위함입니다. 이 결핍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늘 내려놓음을 말씀하셨어요. 왜요? 우리의 미니멈을 가지고 보냄받은 그 길을 나아갈 때 주님의 맥시멈이 담겨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채울 거니 너 비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그가 강함이라. 세상이 지향하는 모든 것을 추구하며 누리며 그 결핍을 어떻게든 채워서 만족하려고 했던 그가 바울이 주님을 만나니 빌립보서 3장의 표현 따라 야 내가 쌓아놓던 모든 것 배설물 같아 난 다 버렸어. 그리고 그리스도 그가 채우시는 그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 여러분 덕지덕지 쌓아두었던 것들이 아니라 나의 것이 다 비워지고 온전히 그리스도만 채워져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삶이 가장 아름답다. 이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좀 그렇게 못 박아 비워내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좀 주님을 예표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강동진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예전에 제가 담당했던 부서 수련회 강사님으로도 모시고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모 대형교회에서 정말 보장되어진 목회의 삶을 갑자기 내려놓고 주님 나 그 교회 하지 않겠습니다. 무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충북 보은으로 가셔서 농사 지으면서 그 마을 전체를 복음화하고 농림부가 인정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써내려갑니다. 그곳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죠. 비우고 하나님의 역사로만 채워가려 합니다. 채워보려 합니다. 주님 하시옵소서.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의 임재 현현의 아름다움, 그 야성이 저는 너무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옛날에는요. 저 라떼 한번 하겠습니다. 저 때만 해도 책받침, 샤프 하나에 막 주일학교 때 얼마나 감격이 그거 좋다고 막 들고 와서 막 얼마나 아꼈던지 몰라요. 근데 오늘날 주일학교는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총괄 했었거든요. 간식, 애들 선물 고르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너무 많이 가져서 이제 시시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영성이 왜 그리 파워풀할까요? 내가 다 비워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삼았던 것들이 다 무기력하게 내려지고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답이 없어지니 그때가 비로소 주님이 일하실 때이기에 주가 일하시네 주님만 보이기에 주님밖에 없기에 오늘날은 너무 많이 가져서 내려놓지 못해서 축복이 흘러내려가는 하나님 예수의 임재가 막 흘러가야 되는 통로가 돼야만 하는데 예수님을 예표해야만 하는데 이 영적 동맥경화 겹겹이 쌓여서 막혀서 쌓아도 정말 다 스탁돼 버린 거기에는 기적이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믿음의 역사가 막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쌓아두려 하지 마시고 결핍 그대로 하나님께 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해요. 그 결핍을 딛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뿐입니다. 주님 일하여 주세요. 믿음대로 역사해 주세요. 좀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길 원해요. 그렇게 나아가면 그 결핍 가운데 주님으로 하나씩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은혜면 족합니다. 나의 나 된 것 하나님 은혜네요. 정말이네요. 라는 이 노래가 터져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원포인트는 비움입니다. 비움. 예전에 이영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굉장히 큰 센세이션하게 유행했었습니다. 그때부터 내려놓음이란 단어가 참 많이 선포되었고 사용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내려놓으면 어떠세요? 이게 쉬운 듯하지만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쥐고 있는 것, 열심히 이룬 것,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 이거 좀 막 등 떠밀리는 것 같고 쥐어짜는 것 같고 내려놓음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내려놓음보다 더 좋은 단어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깨닫게 된 단어가 있어요. 저는 비움이라고 믿습니다. 내려놓음보다 더 우리에게 친숙하며 자연스러운 강력한 단어 비움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먹어야 살잖아요. 근데 먹은 만큼 비워야 삽니다. 비우지 않고 먹기만 하고 사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워야 합니다. 먹는 만큼 비워내듯이 믿음으로 가는 길, 예수님을 대표해 나아가는 길, 예수님이 친히 다 비우시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맥시멈을 담아 예수님을 정말 예표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정말 강력하게 드러내고 믿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마구마구 펼쳐지는 그런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삶, 주님을 보내심을 받은 그 영광스러운 삶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우겠습니다. 쌓아두지 않겠습니다. 결핍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결핍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찾고 나의 미니멈 속에 담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맥시멈을 누리며 예수께서 보내신 제자답게 예수의 임재의 연장선으로 보내신 예수님을 예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워내게 하시고 주님으로 체험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